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 네,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 네. 사전적인 용어로 이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윌리엄 에임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갖기 힘든 그리스도의 덕목이 바로 자족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까지는 로마서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이론편이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실천해 나갈까 1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쭉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주님의 그 명령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나는 즐거워하고 있을까?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있을까? 제가 그 한 주간에 월요일에서부터 제가 좀 잘 아는 미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고요. 또 서산 그리고 순천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분들을 월요일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우리가 알고 궁금해하던 그런 또 동기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잘 목회하시는 그러한 분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아주 건전하게 목회를 잘하는 그러한 동기 목사님들을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되게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성장한다는데, 동기 목사님이 잘 사역하고 있다는데 정말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즐거워했을까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왜 나는 즐거워하지 못했을까? 그때 이야기를 듣고 부흥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주님의 나라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침례의 의미를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성찬의 의미를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 한 몸 되신 주님 안에 하나된 연합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가 부흥한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흥한 거지? 먼저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힘차게 달려왔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부러워하고, 아니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했는 거야? 이 코로나에 지나면서도 왜 이렇게 더 성장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한 거였죠. 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주님의 그 은혜를 실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나는 그 집사님의 마음, 부모님을 잃고 또 이별한 그러한 그 아픔에 진짜 제대로 공감했는가? 그러지 못했던,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95세이셨으니까 호상이다, 이런 생각을 그냥 조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이 로마서 12장 15절이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윌리엄 에임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이 자족의 한 면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나는 자족하지 못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지도 못했던 저의 이러한 상태, 그 상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자족하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자족합니다 라고 말씀 못 하시겠죠. 네, 하고 계셔도 분명히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셨겠지만, 충분히 우리 여의도 스모 신한산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으시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현재 소득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생활 기록부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래의 삶을 예언했을까요? 성적일까요? IQ일까요? 그러니까 33년 전 기록이니까 그게 지금의 삶을 예언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33년 전 생활 기록부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IQ, 그다음에 학업 성적, 그리고 교사가 평가한 행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월 소득은 이 세 가지 중에서 IQ는 전혀 예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과 학생들의 그 생활 행동 패턴이 예언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그 행동 특성, 교사가 평가한 게 압도적으로 예언력이 높고, 성적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미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났고요. 그 학생의 행동평가에서도 우리가 행복의 어떤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서적 안정성은 월 소득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정서 안정성이란 화나 짜증을 덜 내고 기분이 들쭉날쭉하지 않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한 탑 20%하고 밑에 20%를 비교해서 이분들의 월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차이죠. 이게 월 소득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거나 또는 33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난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린 시절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가져옵니다. 행복했던 아이는 33년 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이 영상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월 소득이 높으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정서적 안정은 어렸을 때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렸을 때의 정서적인 안정, 내가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가 33년 후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그 자연 은총이라는 그 질서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우주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연 은총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채워지면, 뭔가가 이루어지면, 이게 응답되면, 이것이 해결되면 행복이 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안정, 그 당시의 상황에 나의 감정,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족 더 조금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단어 행복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여기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에 공통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공통적으로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주의 깊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면서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에 공통된 단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궁핍입니다. 그런데 이 궁핍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이 단어를 강조하려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뭐죠? 뭘까요? 공통적으로 11절,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웠노라. 배웠노라.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것, 그런 만족해야 하는 것을 통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 그거는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루고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만족한다, 이게 아니고 헬라 스토아 그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족하려면 욕심을 제거하는 것, 이게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고는 사제팔정, 욕망을 내려놓고 수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그 욕심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7장 1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중성을 탄식을 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서 노력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제거하려고 하고 다른 타 종교처럼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이중성, 그래서 자족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것도 뭔가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배웠다라는 의미는요, 미에오 신약성경에 단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단 한 번 그 배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배운다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배운다는 말은 어떤 노하우를 습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 입회하다, 복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밀교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비밀리에 결성된 그런 종교 있잖아요. 그러한 밀교에서 비밀스럽게 가입을 해서 그 가입을 해서 신비한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라는 용어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밀스러운 일을 이렇게 이단처럼 이게 어떤 진리를 알 수 있는 코드야라는 어떤 뭐 신천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비밀스러운 그러한 가르침, 그거를 주님 안에 그 공동체에서 나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사도 바울이 배운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의 원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는데 그럼 어떤 지식을 배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래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헬라어로 엔디나문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요, 주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대상에게 그 대상을 힘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사역하게 하는, 그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3절 말씀을요, 우리가 맞는 말인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런데 그런 의미로 먼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봅시다. 전진합시다. 승리합시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이 승리를 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을 먼저 강조했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말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갈 단 하나의 방법,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게 뭡니까? 주 안에 있는 것.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암만 노력해도, 그 로마서 7장 24절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단 말이냐. 그러나 바로 나와요. 바로 8장에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 말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전에 철저한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단코 한시도 1분 1초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포기와 자기 부인, 그것이 전제되어야 그렇군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자족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삶이 빛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소원이 성취되면 만족할 것이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닥쳐오는 그러한 시련과 또 문제들, 거기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부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여러분의 그런 문제, 소원들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진정한 인생의 단면은 조건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훈련하다가 진짜 우리의 인생 저 본향에서 우리는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반드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소망해 가시면서 한 걸음 여기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천할 어떠한 연수를 앞두고 내가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기업의 어떠한 자산들을 어느 정도 매각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우리 회사의 사원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원들을 모아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해줄까요 했더니 사원들이 쭉 자신이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라면 뭐를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를 전세 자금을 좀 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세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좀 청산해 달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청산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본인 건강을 위한 그러한 자금을 달라 그래서 자금을 융통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육, 아이들 교육 문제, 장학금 이런 것도 주고 또 여행 자금도 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회사 사원들이 만족했겠지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한 명도 만족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사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자금 많이 가지고 계신 걸 아는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인간은 만족할 수 없군요. 뭔가 조건을 이루면 만족하고 또 나한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군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셔야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쓰는 것인 줄 알겠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그렇습니다. 뭔가 조건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 조건을 향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반대는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 그 자족은 여러분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 서는 것, 그것을 삶에서 경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우리 구세주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을 세우는 주간, 구역에서 소그룹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과 그 삶에 이 살아가는 그 신앙과 삶을 일치해 가면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